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말씀과 삶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보다 주님을 만난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지혜로운 자같이 세월을 아껴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일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셔서 절대로 시건하시지 않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이 하늘과 이 땅이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이루신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세상을 끝내신다고 하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계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경주를 저희도 하게 하여 주시옵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주려는 삶을 살아내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미국에서 오신 신실하신 이범재 장로님과 권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다시 만나는 날까지 남은 여정도 순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이범재 장로님과 사모님이 오늘 우리 모임에 오셨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카나다 지금 우리 김용남 자매님께서 미국에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카나다에서 토론토에서 사시고 계십니다. 근데 저도 우리 이범재 장로님을 이게 입력이 잘못돼가지고 이범재 장로님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이범재 장로님이고 하여튼 실수와 여러모로 많아서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로마서 9장 14절로 37절까지 함께 로마서 9장 14절로 33절까지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증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해석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부자니가 쥐는 한 머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를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되었다.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바늘을 시험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요셉의 원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엿새 때 되던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약 1000년 뒤에 노아가 이 세상에 왔고요. 노아가 600세 되던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죠. 그리고 또 노아로부터 약 1000년 뒤에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태어났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뒤에 모세가 이 세상에 나왔고, 그리고 그 모세로부터 또 16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세가 조금 지났을 때 이제 십자가에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지 열흘 지나서 성령이 이 땅에 약속대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구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신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죠?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이방인은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뭐죠?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때의 너희는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거기서 약속들이 어디에 있는 약속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내려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이 다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가 되죠? 교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려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전파가 됐나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유대인에게만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죠? 야고보, 게바, 요한이죠. 요 세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쭉 전하다가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누구에게 최초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나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최고의 주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이방인에 가서 처음부터 전파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전파를 하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파해도 이 사람들이 안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하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하고 위협을 하니까 마침내 바울도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되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마지막 장 28장까지 유대인은 하나도 별 볼 일이 없어요. 믿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전부 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구원을 받고 기쁨을 누리더라. 그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나도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냐? 나도 베냐민의 씨가 아니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렸단 말이냐? 이렇게 절망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서부터 8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그 구원을 영원히 보상을 받는다. 그 확신과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사마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렇게 놀라운 찬양으로 8장을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9장에 들어가자마자 이 기쁨과 찬양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오는 말이 침울하고 비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8장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은 사라지고 그냥 분위기가 완전히 돌변하더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돼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11장의 마지막에 가서는 또 뭘 변하죠? 그 절망이, 그 애통함이, 비통함이 찬양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장의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명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놀라운 찬양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패턴이 그러니까 아주
비참함으로 시작했다가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는 이런 패턴이 로마서에 또 한 군데 나오는 데가 있죠. 그게 어딜까요? 냉정히. 그게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정확하게 7장을 말씀하시죠. 자, 7장에 보면 내 속, 곧 내 욕심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의 절규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그 절망의 절규가 그 다음 절에 확 변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장 마지막에 기쁨의 찬송으로 끝났다가 9장에서 다시 비통함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11장에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깊이에 다시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패턴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제자들과 작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헤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유대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뭐를 질문하냐.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간 계시면서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사 자 저희에게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네들에게 말했지 아버지께서 이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시면서 자 요한은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일까요? 사도 요한인가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그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봐 가되 뭐라 그래?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고 나라 모든 걸 빼앗겨서 지금 그런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면은 구세주면은 지금 로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당장 천군만마를 불러서 까부수고 우리가 오히려 로마가 통치하는 그런 통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나라로 그런 나라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약속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기다려서 약속한 것을 딱 받게 되면은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고 그런 나라가 됩니까? 이걸 묻는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음에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전 인류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죽어나 사나 유대인 자기네 나라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 유대인들이 그 다스리는 그 나라는 그 어느 때와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말이에요. 그랬으니 그건 너희가 갈 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단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게 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12제자를 직접 뽑잖아요. 그래서 그 12제자의 명단이 마태복음 몇 장에 최초로 나오죠?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의 명단이 쫙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 12제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예수님이 명령. 뭐라 그랬죠? 첫째, 인간의 길로도 가지 말고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방인에게 천국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천국 복음 전하지 말라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여기서 복음은 무슨 복음일까요?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나온단 말이에요.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뭐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여기서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저 우리가 죽으면 가는 저 영원한 그런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첫사람 아담이 이 땅에 빚어졌을 때 에덴 동산에 거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하늘과 땅과 그 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겠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아담이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 아담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범죄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실패가 된 듯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시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누구를 보내세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그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 잃었던 그리고 그 천국 그 천국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그랬을 때,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가로되 뭐라 그러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이룩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자,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을 유대인들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다. 자, 예수님을 죽이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유대인에게 약속된 그 천국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연되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돼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교회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교회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교회로 들어올 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선민 아니야. 그런데 이 선민이 이게 뭐야? 우리는 구원도 못 받고 이게 뭐야?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은 저렇게 구원을 받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시기심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1장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여기서 저희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러요?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하리라.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 유명한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세상의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지금 그 말씀을 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뭘 구약에서 모르는 게 뭐예요? 구약이 말씀을 했지만은 구약을 쓴 사람조차 모르고 있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모세니, 이사야니, 다윗이니, 예레미야, 스가랴 뭐 하여튼 알 거 없어요. 다 그들이 모르는 게 뭘까요? 교회를 모르는 거지. 교회를 모르는 거. 화장실 불량 다 켜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보시면은 자, 에베소서 그 2장에 보시면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아까 말씀했죠.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둘이 누구죠? 유대인과 헬라인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이 뭐죠? 율법이란 말이에요.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지어졌다가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를 이 에베소서를 쓴 지가 2000년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날까지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이게 언제 완성이 되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근데 그 재림하시는 시기를 누가 몇년 몇월 며칠 몇시 몇 분에 온다 이렇게 말하는 놈은 다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누구도 모르죠. 그러나 그때까지 교회는 계속 지어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서 2장이 마치면서 에베소서 3장 1절이 뭐예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점점점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내가 뭐가 됐어요? 네? 너희가 이것을 서이라. 그렇죠. 너희가 경륜을 들었을 것이다. 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뭐의 아들?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잖아. 그게 뭐예요? 이는 이방인, 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대속을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 증거를 하셔서 믿게 되면은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후사가 된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된다.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거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전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몰랐을 때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열심히 때려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게 된 사도 바울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또한 매우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말이에요. 이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바로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역할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이런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사교장으로 그런 것으로 전락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하는 역할이 이 교회의 역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데는 이것을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천사들이에요. 알겠어요? 오히려 천사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말씀과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삶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만이
말씀만 있다. 삶은 없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는 아버지의 기도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로 그 뜻을 알아야만,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아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고, 그리고 깨닫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그건 뭐라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된다. 두 개가 보완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본인 손으로 기도하시고 뽑으신 후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홀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자, 병든 자를 고치며,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며, 그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보라 그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게 아니죠? 이방인, 사마리아 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거죠.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만 전하라고 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죠? 마태복음 28장. 28장. 요거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명령이고, 마태복음 9장 28장에 보면은, 자, 11제자가 끝에 보시면 나와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도리어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했는데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그 전에 뭐라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명하신 산에 이르러서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나 도리어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이게 뭐야? 이게 진짜야 가짜야? 그리고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조시아가 죽었나요? 맞아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란 말이에요. 자, 모든 족속.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을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한 거는 이방인에게 전하지 마, 사마리아의 홀로도 가서 전하지 마,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전해. 이렇게 분명하게 명하여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명하신 모든 것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없이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지금 로마서 1장 뭐라 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이 차이를 모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남은 자란 말이에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다스리로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어요? 멸망됐죠. 멸망된 거예요. 그 롯이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 있다가 천사들에 의해서 강제로 다 나왔잖아요. 롯과 그 롯의 부인과 딸
둘. 근데 사위는 데려 나오랬더니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4명만 나왔는데 유황불이 날아와서 소돔과 고모라는 다 멸망됐어요. 4명만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누구예요? 그 롯의 와이프가 뒤를 돌아온다. 그래서 소금 기둥으로 돼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 뭐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안 믿어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넘어지는데 왜 넘어지죠? 사람이 돌부리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거 예수님이 돌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에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하여튼 오늘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무엇부터 읽었죠? 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 하나님 거기서부터 읽었나요? 네, 그죠. 자, 자, 그런데 오늘 9장의 끝에 보면은 그런즉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느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자, 뭐라고 기록됐어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다 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고 발로 가다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다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를 믿는 자는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말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심판대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가운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마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28장 사이에 이 변화, 그리고 이 변화는 뭐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방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내가 이방인은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은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씻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리라. 그러면서
11장 마지막쯤에 가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를 알아야 그 다음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니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를 구약시대 사람들은 누구도 몰랐고 신약시대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 바울을 통해서 최초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셨다. 이게 성경 전체의 아주 중요한 요약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돼서 쭉 세월은 흘러가는 거죠. 시간은 흐르죠. 그러다가 언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두 재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공중 재림이 있고 하나는 지상 재림이 있다.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시간적 차이는 얼마죠? 7년이다. 7년.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게 되면은 모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한단 말이에요. 먼저 부활해. 영체를 입고 부활을 하는 거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예수 믿고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예수님 오실 그때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자는 산 채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몸이 영체로 바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공중으로 우리가 휴거된다. 들림을 받아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거는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이제 나머지 공중에 휴거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만이 이 7년 환란 시기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다 변해서 휴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나를 믿는 이 한 사람이 더 귀중하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이 세상 다를 정도 바꿀 수 없는 보석 중에 보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보석이 다 공중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다 쓰레기만
그런데 쓰레기만 있는 저 중에서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구약으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요. 약속들이 있고 그다음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모세 다 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다윗 그런 굉장한 조상들도 저희 것이다. 유대인의 것이요. 그 다음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 혈통족이 아니라 하여튼 이 육신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 구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서 난다. 육신으로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배려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즉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 그러면서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감격게 하시니 이거 제가 지난번에 다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희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자, 도기자기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유대인 중에서도 교회로 부르시고 이방인 중에서도 교회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면서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한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호세아서 1장을 보면은 거기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끔찍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음란한 아내 오멜을 데리고 와서 아들 둘의 딸 하나를 낳았죠. 근데 아들 첫 번째 아들 이름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의 말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로루하마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 그 로하마는 긍휼의 여김을 받는 데는 말인데 로가 적도가 붙어서 반대를 나타낸 거죠.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는데 로 안미. 안미는 나의 백성인데 로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요 셋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말은 뭐죠? 유대인 중에서와 이방인 중에서 다 같이 부르신 자를 말하는 것이고 호세아 그를 인용해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더러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고 유대인더러 너희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다가 그렇게 된 유대인들을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다시 부르고 내가 긍휼의 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로하마도 로를 떼버리고 로하마로 그렇게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거를 바꾸는 거가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꾸는 거가 이제 올라가고 7년 환란을 여기서 겪는데 7년 환란 중에 전반 3년 반이고 후반 3년 반이 있는데 전반은 시련과 그 재앙이 별로 없어요. 아주 약해요. 그런데 후 3년 반은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대환란이라 그러면서 특히 이때를 뭐라 그러죠? 야곱의 때라 그런다. 야곱의 때. 그런데 자, 이 야곱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 이스라엘 백성의 3분의
2를 죽인다. 예레미야 30장에 나와요. 그래서 3분의 2를 죽이고 3분의 1만 남아요. 그런데 그 3분의 1을 어마어마한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단련시켜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 자, 그런데 이 7년 환란 이것이 잘 묘사되어 있는 거가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7년 환란의 때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내일 뵙죠. 내일 봬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래저래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때에 그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남은 이 사람들이 이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구약 성경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구세주로 오셨는데 결국은 자기네가 이 예수를 죽였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을 진짜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거 7년 마지막 기회 맞죠 후반기에 그 사람들이 또 살아나서 그거를 심판받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극단한 그거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인 거하고는 이제 7년 반에 있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인 사람하고 7년 반에 후반에 저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구약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네가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거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24장은 진짜 관련 얘기고 23장 마지막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은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잠깐 듣는 걸로 말하면 안 돼요. 한 내용을 그 동영상도 있고 글도 다 올려놓으니까 임자녀가 올려놓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돼. 그래야 이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보냈잖아요. 네? 그런데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들도 죽인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먹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 되리라. 여기서 너희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그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한 30여 년 지나다가 이 일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 자, 그러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같이 내가 내 자녀를 먹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말씀대로 됐어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은 너희가 나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부르면은 너희가 나를 다시 본다는 말이에요, 못 본다는 말이에요? 본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지금까지도 안 믿고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 올 때까지 안 믿다가 이제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환란을 당하면서 그것도 전반에 평화로울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소문을 쓰거든요. 그래서 좋게 유대인들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후반 딱 되면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 못 드리게 하고 나를 섬기라고 그러고 그렇게 된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이 박해하는 가운데서 마침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신다. 그런데 이때 이제 7년 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올 때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만 전 들어간다고 천년왕국으로. 그렇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때 천년 동안 사탄 마귀는 무적경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근데 물론 7년 관련 끝에 나중에 뭐가 생기죠? 아마겟돈 전쟁이 생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는데 지상 재림을 어디로 하실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물론 예루살렘인데 거기서 특정 지역을 말씀을 해야 됩니다. 감남사라고 그렇죠. 예루살렘 앞 동편,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 위에 예수님이 발을 그날 그 발을 감람산에 디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되리라. 그럴 때 이 구름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문자 그대로 해석할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할까요? 그뭐 올라가시면 다 보시고 오신 것도 다 보니까 실제로 해야지 영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올라가신 것도 구름타고 다 보고 영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던 대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올라가고 먼 사람이 그리고 그런 데서 내려온다 그렇죠. 했으니까. 이제 올라가는데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으니까 예. 그냥 그 구름은 하나님 그런데 그 구름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구름을 얘들 가 그래서 보이지 않게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구름이 거기에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말씀으로 보면은 하여튼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네. 보이지 않게 했다. 구름이 보이지 않게 하는 건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보면서 보이게 내려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5천원 사면 올려가신 그대로 예, 내려오신다. 하늘로 올려가신 그대로 네, 보이게. 네. 오시는 걸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계시록에서 하늘구름이라고 하거든요. 계시록 11장 12절에서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니 하면서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초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름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 구름이라고 명명을 한다.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구름은 그러니까 구름이지만 어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 그래요. 그래서 그 하여튼 계시록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연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런 말씀을 다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큰 골조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리고 지상재림을 이제 강남산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게 되는 거죠. 천년왕국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끝에서 가둬놨던 무정에 가둬놨던 이 사람들을 마귀들 다 풀어주죠. 그럼 나와서 이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국가 마구의 전쟁을 일으키고 또 거기서 승리라고 다 처형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때 둘째 부활이 있게 된다. 첫째 부활은 휴가될 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그 복되고 거룩한 자들이죠. 2차 부활돼서 여기서 이제 영원한 지옥불로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 인간의 마지막 원수 사망도 같이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서 7년 8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통해서 8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마침내 그 찬송하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 공중재림에서 지상재림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했다가 그렇게 부름으로 여기 내려오신다. 그리고 내려오실 때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 근데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올까요? 스가랴서 14장에 스가랴서는 14장이거든요.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예수님은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에 양자된 영과 언약들, 율법의 예배 약속들이 있고, 자, 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르다. 하나님은 그 로마서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시오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근데 이거를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에 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않으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인자가 아니시니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않으신다. 약속을 해놓고 야 그거 나 어떤 걸로 해?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고 실언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그렇게 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경을 봐야만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해석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큰 오류가 없이 설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세 가지 관점. 세 가지가 뭐예요? 예. 무천년, 천년설이 있고, 천년설이 있고, 천년설이 있다. 그런데 지금 각자 여기에서 이단들이 있어요. 여기에 속하는 이단이 있고 여기에 속한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이 많으면서 이렇게 각자 다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용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단이다, 삼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그 염두에 둬야 되는 말씀은 뭐가 있냐면, 이러므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깨어있고, 그리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지어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래서 김영순 장로님 뭐 질문 없어요? 왜요? 없어요? 지금 내가 계속 몇 번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머리에 좀 들어오지 않으세요? 네, 그럼요. 이민아 사모님 김영순 장로 가시나요? 네, 약속 있어가지고. 오, 예. 아, 예, 자, 그러면은 질문 뭐 나중에 하고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이범재 장로님 네 분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생각해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식이 많아져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술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제 자매 중에 영육간에 건강치 아니한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